이후에라고 나옵니다. 이후에라는 것은 14장의 사건 이후에라는 말이죠.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추격해서 야간 기습을 해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이 정리가 됐습니다. 조카 롯도 구해왔고 롯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고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는데 이제 큰 일을 치를 때는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는데 이제 상황이 정리되고 나니까 제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지? 자기는 지금 엄청난 그 군대와 맞서서 싸우게 될 위험에 처해진 것입니다. 자기는 야간 기습을 통해서 롯을 구해오긴 하였지만 만약에 그돌라오멜이 이 사실을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서 추격해 온다면 이제 전면전이 벌어질 상황인데 그러면 자기는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원래 전쟁의 승자는 전리품을 취하게 돼 있지만 아브라함은 다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는 이제 그돌라오멜과의 전쟁도 준비해야 되고 얻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피해 의식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금 심히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야간 기습 작전을 벌이기는 했지만 그 작전에서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이 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의 큰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브라함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딱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위축된 상태이고 하나님께 이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순종했고 10년이 지나도록 자식 하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는 지금까지 아들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데 롯은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미 지워버렸습니다. 롯은 아들도 아니고 이제는 상속자도 아니고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갑자기 대화가 자식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그돌라오멜 연합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 연합군이 나를 쳐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방어할까?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고 영적 침체였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후사를 하나님께서 빨리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임하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사방팔방에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하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니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더니 나는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아들 하나 없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나?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한두 끝도 없이 눈덩이 커지듯이 자꾸 커지기 마련입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마저도 섭섭하고 불만이 생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만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남의 힘든 것은 보이지도 않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내가 신앙을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보류하고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방학하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 생활은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도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설교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신앙은 오랜 시간의 훈련과 시험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달래고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놔두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달래시고 또다시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어떻게든 아브라함을 달래고 어루만져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속에 꿍하고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롯과 헤어졌을 때도 사방팔방을 바라보라,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봤자 신앙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막 속에서 혼자서 멜랑꼴리하고 그렇게 침체돼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되니까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왔을 때는 일단 장막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혼자 동굴 속에 처박혀 있어봤자 상황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용사가 되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얻는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침체에 빠졌으면 내가 거짓말 하나 봐라 그래서 뚝딱 아들을 딱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나이가 들어서 아브라함의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얻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가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의 기력도 빠지고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상황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더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끌어내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이제 믿게 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영적인 침체에 빠졌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뿐이고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돌라오멜의 침략의 그 공격의 위험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들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언약을 주셨을 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는 그 약속의 신실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위축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심지어 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장막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혼자서 그렇게 침체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축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땅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그 땅에 대한 확신도 금방 그렇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난 아직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실질적인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조그만 싹이 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러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고 해서 그 언약을 무턱대고 믿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구나. 물론 큰 믿음을 가지기는 했지만 침체에 빠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혼자의 능력으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때로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듬어가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그 땅을 주실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뭐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비둘기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맺어지는 일종의 계약식에 필요한 제물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좌우로 벌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인데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고 나중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원대한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대략 한 700년 정도는 지나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서 볼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약속이고 어마어마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조약은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둘이 서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행하는 의미는 누구든지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쪼개어진 고기처럼 그 사람의 몸이 쪼개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피해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지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책임도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로지 이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 되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열심을 내거나 무슨 행동을 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는 언약식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오로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계속해서 보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받으시는 것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로움을 동일하게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시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두렵고 그리고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애써왔지만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나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피로 맺은 약정을 체결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심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부족한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환경뿐입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였고 하나님께 항변했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듯이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혼자서 장막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장막에서 이끌어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식을 직접 하나님께서 체결하는 그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답답하고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